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에베소서를 강해하기 시작한 날이 5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를 이제 거의 마치게 됩니다. 올해 들어서 이제 두 권의 성경책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느헤미야, 그리고 신약에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쭉 봤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에 나눴던 말씀들 다 기억이 나십니까? 1장부터 6장까지 나눴던 말씀. 네, 말씀들이 혹시 기억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기억 못하신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지만 기억하시면 이제 더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오늘 읽으신 본문부터가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 결론 파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오늘 본문이 마지막 파트, 결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0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끝으로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결론적으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결론 부분, 컨클루전이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르게 보면 그러면 이제부터 결론이 시작이니 그러면 그 앞의 내용들,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에베소서에서는 6장,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 석장, 뒤에 석장으로 이제 부분이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앞에 석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앞부분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당신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인 당신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4장부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자가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삶이 합당한 삶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앞에 4장에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야 된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은, 성령 충만한 삶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사회에 있든지 어디서 있든지 간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 전까지 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서 5장까지 나왔던 그 모든 본문의 본론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이제 총 정리하면서 오늘 결론, 끝으로라고 하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결론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너희가 이런 믿음의 삶,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부터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처음에 끝으로라고 시작해서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너희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줍니다. 1차적으로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너희가라고 했을 때 그 교회 사람들이 바로 1차적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에베소 1장 1절을 보시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대상은 그 사람들이었지만 이 너희라는 말에는 단순히 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너희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결론의 주제가 너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누가 그 싸움을 해야 되는가? 너희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이 편지를 읽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영적 싸움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이 영적 싸움하고는 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싸움 혹은 전쟁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귀신과 싸우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만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글을 읽고 있는 너희들 모두, 에베소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그 쓰신 책 믿는 자의 삶에 나타난 영적 전쟁, 사진에도 보입니다만 이 책에서 이런 글을 쓰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승리의 축제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군사입니다. 언제나 무장을 하고 그것을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무장을 푸는 그 순간 여러분은 심한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휴전을 하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두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상생활의 삶, 너희들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사도 바울은 갑자기 영적 전쟁, 이 믿음의 싸움을 이야기할까라는 그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 삶의 모습들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삶의 일상생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치열한 사탄과의 전쟁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잘 아시는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의 심각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정반대지만 둘 다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는데 너무 믿고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대로 우리가 균형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탄, 악마, 또 악한 영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이상한 것을 이야기하는가, 나는 그런 거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그거 되게 잘한다 그러면서 막 관심을 갖고 지나치게 거기에 몰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한 시대, AI, 인공지능이 우리의 실생활에 들어와 있는 이 시대에 무슨 사탄이고 무슨 마귀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시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확인하고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있는가? 나는 내 생활 속에서,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모습, 어떤 태도로 그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 자들이라면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는 지금도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들이 그 관계로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보시면 그 사탄 마귀가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다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말입니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실질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전쟁, 그러니까 둘이 싸우는 거죠. 갈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 혹은 유혹, 이런 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으로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갈등 혹은 유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1시간씩 걸어야 되는데 어제도 운동을 안 했습니다. 근데 오늘 걸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걷기가 싫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생깁니다. 걸을까 말까? 이런 갈등이 영적 전쟁일까요? 이거는 영적 전쟁에 의한 갈등이 아닙니다. 혹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왠지 햄버거가 먹고 싶습니다. 사실 내가 햄버거를 먹으면 안 되는데 햄버거를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합니다. 햄버거를 먹어야 되겠는데 인앤아웃 햄버거를 먹을까? 롯데리아 햄버거를 먹을까? 내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깁니다. 이게 영적 전쟁으로 인한 갈등일까요? 네,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죠. 영적 전쟁으로 인한 갈등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하면 새롭게 달라진 나의 존재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세상의 그 어두운 영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과 정말 밀접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너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새로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유혹해서 멀어지게 하는 그 문제로 말미암아 생기는 갈등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러한 갈등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속에 있는 갈등이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육체의 소욕, 세상을 따르려는 그런 마음, 그리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을 따르려는 그 마음, 그것이 내 안에 갈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 즉 우리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게 하는 유혹은 계속해서 옵니다.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귀, 사탄,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어두움의 영, 악한 영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신 11절 앞부분에 보신 것처럼 마귀의 간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간계가 무슨 의미냐면 악한 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원어를 보면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꾀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악한 꾀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법, 계략, 작전을 짜서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갈등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으로만 우리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의 악한 꾀, 간계입니다. 이 사탄이 어떻게 이 간계를 사용했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시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탄이 박해하고 핍박해서 그 믿음이 사라지게 했습니다. 약해지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죽기도 하면 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믿음을 버릴 거야 라고 사탄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사람은, 우리 초대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교회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시대에 사탄이 사용한 악한 꾀는 교회에 권력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교황, 정말 많은 권력과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부패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쇠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새롭게 개혁되었고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사탄 마귀가 이 시대의 교회들을 공격하는 방법, 그것은 돈, 물질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돈이 최고야 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돈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면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해도 돼. 심지어 그것이 교회나 예배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더 우선시 돼도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탄의 관계 중에 또 다른, 이 시대에 사용하는 것은 이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대충 하게 하는,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갖게 하는 적당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갖게 하는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섬기고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못하게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적당히 타협하면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 해도 돼 라는 것이 이 시대에 사탄이 사용하는 그 악한 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탄의 유혹은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사탄은 우리를 너무 잘 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웃길 수도 있는데 정말 귀신같이 우리를 너무 잘 압니다. 나보다 또 우리를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정말 약한지, 어떤 죄성이 정말 강한지를 잘 아는 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그 약한 부분을 살짝 건드립니다. 세게 건드리는 것도 아니고 살짝 건드리면 그거로 말미암아 트리거 된다고 그러죠. 우리의 어떤 죄성이 커지고 죄의 모습이 커지고 그 유혹에 약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건드려서 그 사람이 교만의 죄를 짓게 합니다. 성격이 급한 분들에게는 그것을 살짝 건드려서 불같이 화내는 그런 일을 만들어 갑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들이 혹시라도 조금 더 부지런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려면 다가와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못하러 그렇게 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안 해도 괜찮아 라고 유혹합니다. 걱정 근심이 많은 자들에게는 계속적으로 더 큰 걱정과 근심의 웅덩이 속으로 빠져들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들에게는 와서 이렇게 속삭이죠. 맞아, 네가 그렇지 뭐. 네가 뭐 해봤자 뭘 하겠어. 너까짓 게 그렇지. 이렇게 유혹하는 게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질투심이 많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불같은 질투가 일어나게 해서 그 믿음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너무 잘 아시는 그 질투에 관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도사, 정말 훌륭한 수도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수도사였습니다. 마귀가 이 수도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명예, 또 부, 물질, 음식, 여인, 뭐 성적인 것, 이런 것으로 정말 많이 유혹을 하는데, 이분이 정말 오랫동안 그 기도하고 수련하면서 닦은 것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포기하려고 할 때 더 큰 마귀가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저 수도사의 약한 부분을 잘 안다. 내가 그것만 건드리면 금방 무너질 거야 라고 가서 그렇게 하고 수도사에게 가서 귓속말로 한마디 뭐라고 딱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도사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얼굴이 막 일그러지더니 그 마음속의 평안이 무너지는 것이 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했길래 저 수도사가 저렇게 한 방에 무너집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큰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의 동생이 얼마 전에 너가 맡았던 그 교구의 주교가 됐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의 약한, 수도사의 약한 부분은 질투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자기보다 큰 주교가 되어서 교구를 맡았다고 하니까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나서 그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갖고 있었던 모든 영적 평화를 잊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부분, 우리의 죄성을 사탄, 마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격하고 유혹함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혹시 나의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성경을 읽을까 말까? 내가 이 시간에 기도를 할까? 잠을 잘까? 아니면 말씀 묵상을 할까? 어디 나가서 게임하고 놀까? 아니면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저 사람을 용서해 줄까? 아니면 그냥 그 관계를 끊고 보지 말까? 뭐 이런 간단한 어려운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한 부분, 나가 넘어질 수 있는 부분, 그것을 알고 집요하게 공격해 오려는 그 어두움의 영들을, 그 공격에 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영적 전쟁을 준비하겠습니까? 10절, 11절에서는 이렇게 그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10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가 강해져야 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내 힘으로?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까?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11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힘을 줄 테니, 내가 능력을 줄 테니 너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으라. 그리고 너의 믿음 생활은 그냥 그렇게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 한국교회에 대한 평가가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선해야 할 부분이 몇 가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항상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기복신앙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복신앙이 무슨 말이냐면 복을 원하는 신앙인데 다른 말로 하면 조건부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믿을 테니,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할 테니, 섬길 테니 그 대가로 복을 주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이 말 자체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정성을 다할 테니 복 주십시오. 뭐 잘못된 것 안 같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잘못되면 기복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을 신앙생활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고 정성을 들이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 섬기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듯이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들이고 노력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받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또다시 개선해야 할 또 다른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그 복에 대한 것과도 또 연관이 있는데 축복이 무엇이냐라는 그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이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그 자의 삶은 이 땅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잘 믿으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성공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나님 잘 믿으면 명예를 얻고 하나님 잘 믿으면 건강하다. 물론 그런 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복은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복받은 자로서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들과 싸우는 삶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난주 설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주님께 대하듯이 대하고 어떤 일을 하든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예배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듭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는 것 진짜 어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설교를 들어도 그냥 참 좋은 말씀이야, 그리고 그냥 그렇게 끝냈다면, 그냥 한 번 듣고 흘리는 말로 생각했다면 사실 그렇게 마음의 부담이나 어려운 그 생각이 안 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생겼습니다.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하거나 혹은 말씀 묵상을 할 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나시면, 그 마음속에 드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지키고 살려고 하면 참 힘듭니다. 어렵죠. 마음에 부담이 생깁니다. 그냥 그대로 하지 말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탄과 마귀가 아마 귀에 와서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일 겁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라고 그래? 왜 그렇게 부담 갖고 살라고 그래?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편하게 그냥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 속삭임이 우리 마음속에 들릴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말씀합니다.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믿고 믿음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